제가 아는 사람 중에 저보다 앞서서 깨달음 여정에 들어섰지만 아직 시절 인연이 도래하지 않아 여전히 전전긍긍하고 있는 이가 있는데, 제가 이 지인에게 당사자 살림살이 형편이 좀 나아졌는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저것 들어보지만 전부 했던 소리를 또 할 뿐 새로운 가르침이 없다라는 뜻으로 대답했습니다. 이 지인의 말에는 당사자는 알아채지 못하고 있지만 깨달음 여정에서 왜 그 사람이 여전히 헤매고 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이유가 드러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메시지만 아니라 깨달음 여정의 길을 안내하는 다른 길잡이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부가 하나같이 했던 이야기를 할 뿐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깨달음 자체가 아주 오래된 이야기이고 원래부터 있었던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낚시에 비유하면 깨달음은 낚시 바늘에 해당하고 길잡이들의 안내는 떡밥에 해당됩니다. 여러분을 낚기 위해 길잡이들은 각자의 깜냥과 인연에 따라 불교식으로 버무린 떡밥을 사용하는 이들도 있고 일반 상식의 방식으로 떡밥을 버무려 사용하는 이도 있고, 저처럼 불교 일반 상식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방식으로 떡밥을 버무려 사용하는 이도 있습니다. 사용하는 떡밥을 배합하는 재료나 배합하는 비율 그리고 배합하는 방식은 조금씩 달라도 모든 떡밥의 목적은 깨달음이라는 낚시 바늘에 여러분이 걸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지인처럼 깨달음 여정을 참여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떡밥 그 자체의 맛이나 향기 그리고 겉모양 등에만 관심을 두고 떡밥만 맛볼 뿐이며, 그러다가 떡밥이 자기 입에 맞지 않으면 또 다른 떡밥을 찾아 순례하며 깨달음 나들이를 하는 이런 행태가 깨달음 여정을 더디게 만드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떡밥이란 것도 현실적으로 무한정 새로운 맛이나 새로운 배합이 나올 수도 없습니다. 깨달음 소식을 정언하는 길잡이들의 메시지를 제 지인처럼 생각으로 분석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과일의 껍질만 먹고 속 알맹이는 버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깨달음 여정 길잡이들이 여러분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포장지이지 그 속에 있는
내용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포장지를 풀어 그 속에 든 알맹이를 먹을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포장지의 색깔이나 포장된 모양이나 포장지의 디자인에만 정신이 팔려 좀 더 나은 포장만 찾는다면 어떻게 그 안에 든 내용물을 맛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지인의 반응에 깨달음에 새로울 게 뭐가 있을 수 있나? 늘 같은 진실을 이야기하는데 무슨 말을 해도 다 같은 말이 아닐 수 없지 않는가라는 말맛으로 대답해 주었지만 깨달음은 세상에서 하듯이 새로운 정보를 배워서 지식을 축적하는 방식으로 모양을 지어서 무엇을 알아내려는 그런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지인이 여태까지 깨달음 여정에서 헤매고 있는 주요 원인이 깨달음을 생각으로 접근해서 생각 안에서 어떤 답을 찾으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적지 않은 이들이 깨달음 여정에 참여해서 제 지인처럼 생각으로 접근하여 관념으로 분석하고 이해하는 일을 올바른 여정이라고 착각합니다. 이렇게 생각이라는 관념으로 된 모양을 지으며 깨달음 여정을 하는 이들은 모양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깨달음 자체도 어떤 모양으로 법상을 지어 놓고 자신이 만들어 놓은 어떤 모양으로 된 그런 깨달음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깨달음은 아무 모양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모양이 없는 깨달음을 제 지인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모양을 지으며 모양으로 모양 안에서 찾고 있으니 잘못된 길에 들어섰다는 것조차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깊은 구덩이에 빠져 허우적대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가 무아를 말하면 중생은 모양을 지어 듣기 때문에 무아를 무아상으로 잘못 알아듣고서도 무아를 알아들었다고 오해합니다. 그래서 무아를 나라는 것이 없다라는 관념적인 규정으로 바꾸고 무아를 알아들었다고 착각합니다. 부처가 무상이라고 말하면 중생은 모양을 지어 듣기 때문에 무상을 무상상으로 변질시켜 잘못 알아들었으면서도 무상을 제대로 알아들었다고 오해합니다. 부처가 불이를 말하면 중생은 모양을 지어 듣기 때문에 둘이 아니고 서로 다르지 않다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불이는 그렇게 개념으로 이해하라는 진술이 아니라
하나, 둘이라는 그런 관념으로 된 분별이 만드는 차별지를 뛰어넘어 모든 분별의 이전인 무차별의 불이지로 들어가라는 요청입니다. 부처가 무분별심을 말하면 중생은 모양을 지어 듣기 때문에 분별하지 않는 것을 무분별심이라고 오해해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무분별심은 이렇다 저렇다라는 분별이 일어나기 이전의 자리를 가리키는 것이지 분별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성과 본성이 아닌 일이 따로 있고 순수의식과 순수의식이 아닌 일이 따로 있고 분별하는 일과 분별하지 않는 일이 서로 다르고 따로 있다면 아직도 여전히 관념의 땅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은 물과 물결이 서로 다르다는 오해와 하나도 다르지 않은 망상입니다. 사실을 말하면 깨달음 자체가 하나의 망상입니다. 깨달음에는 깨달음이 없습니다. 중생의 입장에서 보면 깨달음이라는 것이 있지만 부처의 입장에서 보면 깨달음이란 것이 있지 않습니다. 깨달음과 깨달음이 아님이 다르다면 무차별인 실제의 깨달음이 아니라 관념으로 그려낸 깨달음이라는 그림일 뿐입니다. 시절 인연이 도래해서 여러분이 깨달음이라는 망상의 바늘에 걸리게 되면 처음에는 그 망상에 얼마간 끌려다니게 됩니다. 하지만 깨달음 자체가 또 하나의 구속이라는 것을 올바로 볼 수 있게 되어야 청원유신선사가 말한 삼반견해의 마지막 단계인 다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물속을 유유히 자유롭게 다니던 물고기에게 설법이라는 떡밥과 깨달음이라는 낚시바늘은 상당히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해주는 매혹적인 사건이지만 막상 거기에 걸리게 되면 정작 알아채게 되는 진실이 물고기가 깨달음이라는 낚시 바늘에 걸리기 전에도 이미 자유롭게 살고 있었다는 진실입니다. 이렇게 안목이 밝아지면 더 이상 깨달음에도 집착하지 않게 되어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진수를 또 중생의 모양을 지어 듣는 그 버릇대로 모양을 지어 알아듣고
이미 그렇게 완전하니 해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그런 생각에 속는다면 정말 고치기 힘든 고질병에 걸린 것입니다. 깨달음이 없다는 진실을 보려면 깨어나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깨달음의 역설입니다. 깨달음이 없다는 진실을 보는 일은 깨달음이 없다는 생각을 하며 모양을 짓는 일이 아닙니다. 생각을 포함해서 어떤 모양이든 모양으로 된 일은 결코 깨달음이 아닙니다. 아무 모양이 없지만 어디서나 늘 발견되는 불가사의한 진실이 있습니다. 아무 모양이 없다는 모양까지 없는 바로 이 진실한 일이 깨달음입니다.